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그 모든 수고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기억하신 바 된 예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물되게 하시고 이후에 주께서 더욱 사랑하시사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복된 손길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항상 주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사이 쓰는 말 가운데 실력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연공서열이 이제 주를 이뤘죠. 한 직장에 오래 다니다 보면 속된 말로 이제 직장 연수가 높아지면 자연히 승진도 하고 그리고 또 호봉도 올라가고 봉급도 많아지는 그리고 또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연공서열이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실력 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됐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나 혹은 연고를 따라서 이렇게 그 사람의 직장 생활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평가를 받고 대우를 받는 그런 이제 세상, 이것을 우리는 공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것이죠. 실력으로 승부해라. 실력으로 승부를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실력을 갖춰야 그래야 어디에서든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내 모든 수고에 대한 합당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런 후계자로 이제 인정받는 그 과정을 살폈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남긴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쳤을 때에 요단강이 그의 스승 엘리야가 했듯이 갈라졌고 그리고 엘리사는 건너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외쳤던 말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8절에 엘리야가 겉옷으로 강물을 쳤을 때에 바로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 건넌 것처럼 엘리사도 역시 동일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실력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도 갑절이나 나타나기를 소망했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이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영적인 실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같은 동료들로부터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훌륭한 후계자, 지도자인 것이 그의 영적 실력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사의 선지 사역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실력, 그로 말미암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했던 어떤 아이들의 이렇게 엘리사를 조롱했을 때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랄지 혹은 다니엘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실력으로 이제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죠.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실력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고 불신자들에게까지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고 이런 영적 실력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또 교회가 이것으로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그의 영적 권위를 무시했을 때 나타난 비참한 결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한 영적 실력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권능이 입증된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말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19절에 시작되고 있는 그 성읍은 아마도 여리고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승천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여기 새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은 이제 성결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21절 2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됩니다.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고 했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이로 말미암아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영적인 실력을 갖춘 그런 선지자인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셨음을 이렇게 성경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신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했을 때에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저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산 위에 모세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모세 하는 얘기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40여일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40일을 굶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색깔이 나겠습니까? 근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고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모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의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되죠. 그리고 백성 앞에서는 수건을 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가 수건을 벗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를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온 십계명의 돌판은 그 자신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주신 거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심을 입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가운데에 그에게 영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영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고 저희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와 같이 하신 가운데에 그로 하여금 영적인 실력을 갖게 하고 또한 능력을 갖춘 가운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실력, 영적인 능력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실력은 또 그로 말미암은 영적인 권위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군대 급식이 너무나도 부실했다라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라는 한 특전사 부대 식사였습니다. 이 군인이 휴가가 다녀온 뒤에 코로나 예방 격리 가운데 받은 식사였어요. 밥과 그 다음에 호박무침, 가운데 있는 게 호박무침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호박무침, 그 다음에 김치, 또 조미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편없는 식사가 이렇게 제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해가지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우리가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저건 초등학교 급식입니다. 군인 급식이 더 좋아요? 초등학교 급식이 더 좋아요? 초등학교 급식이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좀 반응을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중학교 급식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것도 중학교 급식이에요.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건 고등학교 급식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건 역시 군대 급식이에요. 또 다음 급식도 군대 급식이에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작년
군인들 한 끼 급식비가 2,930원이었습니다. 하루 8,790원. 그걸 3으로 나누게 되면 한 끼 식사가 3,000원이 안 됩니다. 그걸로 식단을 짜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한 끼가 3,625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하루 식비가 11,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한 끼 식사가 3,670원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급식보다 조금 낮게 됐죠. 저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7월 1일부터 하루 급식비가 11,000원에서 2,000원 인상돼서 13,000원. 그리고 결국에 이제 4,300원 정도의 그런 한 끼 식사로 이렇게 급식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붕괴했죠. 어떻게 저런 밥을 먹여놓고 나라를 지키라고 하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자라나는 학생들도 잘 먹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청년의 때에 나라를 지키고 또 훈련을 받고 굉장히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저것밖에 못 해주느냐,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냐 해가지고 난리가 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국방부는 우리 군인들을 그렇게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신, 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에게 영적인 실력과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된 헌신을 다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인정받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이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딱한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거 토사는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합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는 새 그릇과 소금을 가져오라 하고 그것을 그 샘에다가 뿌린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샘이 깨끗해졌다고 했다. 물이 깨끗해졌다고 했다.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는 샘에다가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이렇게 뿌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듯이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는 사람, 그래서 영적 권위를 인정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살다가 얼마나 그 텃세에 시달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을 빼앗기고
그리고 또 새 우물을 파지만 계속 쫓아와서 우물을 메워버리는 그런 만행을 겪게 됩니다. 약탈당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을 배 아파 견디지를 못하고 그렇게 박해를 한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볼 때 이삭은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땅에 들어와서 빌부터 살고 있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그렇게 박해한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꾹 참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브엘사바로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에 또 물이 나왔고 저희가 아무리 이삭을 박해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삭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왕과 군대장관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불신자들에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군대를 먼저 동원하기보다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는 의사를 찾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왕이 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중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좋은 의사 만나는 일이죠. 특히 중환자는 어떤 의사를 만나냐가 그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의 대형병원 환자들 70%가 지방 환자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려갑니다. 왜요? 명의라는 프로를 통해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실력이 있는 명의가 도저히 못 고친다고 생각했던 병도 쉽게 고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것을 의지하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서로 해결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영적 실력이 될 수가 없죠. 거기에 영적 권위가 서지를 않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될 때에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직분 받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는 법이 없고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 해결 받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영적 실력을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실제 사는 모습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비웃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능력과 실력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영적인 실력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여기에서 영적 권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렇게 물을 먹을 만한 물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영적인 실력을 인정받았듯이 우리에게 이 주를 찾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실력을 기르고 또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가운데 영적 권위까지 얻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사에게 대단한 영적 권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이 무시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지요. 자,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냐면 분명히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적 능력을 나타냈고 영적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요단강을 엘리야의 겉옷으로 갈랐을 때에 그럴 때에 같은 동료 선지 생도들로부터 그는 그의 영적 실력을 인정받고 엘리야의 후계자인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엘리사를 따르겠노라고 모두가 다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그의 영적 권위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리고에 이 쓴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에게 영적 권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베델에 갔을 때에 베델에 있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겁니다. 원래 이 성경 말씀에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조롱을 했다. 원문 성경에는 나르라고 기록이 됩니다. 나르라는 말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12살에서 15살까지의 그런 소년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베델은 어떤 곳이냐 했을 때에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42명의 아이들이 암곰 2마리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당한 것을 놓고 볼 때에 이들이 그냥 놀다가 몇 명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아니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들이 몰려와서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베델의 우상을 숭배하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청소년들이었죠. 조직적으로 몰려온 겁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면서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머리숱이 많고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됐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외모를 놓고 볼 때에 대머리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긴 머리는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와 달리 엘리사는 외모가 권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머리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몰려와가지고 이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하는 이 베델에 사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놀려먹는 거예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너 외모를 보니까 도저히 엘리야의 후계자 같이 안 보인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엘리야는 인정하지만 너는 인정할 수 없겠다는 말이에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는 말은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해라라는 말이 아니고 꺼지라는 말이에요. 네가 정말로 엘리야의 후계자라면 너도 한번 승천해봐라. 너 못하지? 꺼져! 이 말이 지금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암곰 2마리를 보내서 그래서 저희를 다 죽여버리십니다. 42명이 죽임당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의 영적 권위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돼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우리의 영적 권위가 인정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을 더듬거리는 모세를 대신해서 그의 형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은 너의 입이 될 것이요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될 것이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적 권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도 2번이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군에게 패해가지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애가를 짓죠. 사울 죽었으니까 속이 후련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줄 알았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영적 권위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서 12장의 은사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강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 사역에 쓰임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공직사회나 혹은 기업에서
낙하산을 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뒤에 굉장한 배경을 통해서 그래서 심어진 사람들이죠. 게다가 비전문가랄지 혹은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사람이라면 그것은 불공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배경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낙하산을 타고 온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낙하산을 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해요. 나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한 성도들, 함께한 일꾼들, 통역자들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걸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영적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적 권위가 지켜지고 또 교회의 영적 권위가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일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실력을 쌓아가지고 나에게 영적 권위가 생겨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여기에서 성도에게 영적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리고를 방문했을 때 꼭 가보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저 집을 꼭 갑니다. 여리고에 가면 꼭 저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어떤 것일까 했을 때에 저 앞에 적어진 것을 보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 자, 안에 들어가 보면 좀 초라하게 생긴 것 같은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지붕을 씌우고 그쪽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서 샘물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했을 때 하루에 4,500리터가 나와요. 4.5톤에, 1분에 4.5톤의 생수가 솟아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생수로 팔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생수라 해가지고 그것을 팝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리고의 샘물을 고친 이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냐면 2800년이 흘렀어요. 근데 2800년의 역사 속에서 깨끗한 생수가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고 저 물을 생수로 팔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영적 권위를 얻게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영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됐고 영적인 능력을 나타냈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권위를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정받아야 합니까? 교회 건물이 좋으면은 그 교회의 영적 실력이 입증됩니까? 교인이 많으면 영적 실력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전혀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더 높은 사회적 신분을 얻고 그리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영적 실력을 갖췄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그건 세상적인 실력이지 영적인 실력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적 실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증거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헌신돼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줄로 알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영적 권위를 지켜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영적 권위를 인정받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사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세상적인 실력도 우리가 많이 갖춰야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능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 간절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인정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한 귀한 일꾼 되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늘 주 앞에 기도를 힘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확신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것을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며 또 저희가 주님 앞에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의 교회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것을 인정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또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 협력하여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통하여 교회의 영적 권위가 지켜지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인도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